계절입니다. 네, 더워지고 있네요. 아까 뭐 청년들은 20도인데 막 덥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니들이 비정상이고 내가 정상이야, 내가 그랬어요. 속에서 열이 뻗치는 거죠. 청년들은요. 나이 먹으면 속에서 열이 잘 안 뻗쳐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갱년기가 어떻게 온 줄 아세요? 한 4, 5년 전에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모님이 이렇게 쳐다봐 눈물을 흘릴 대목 같으면 아이고 나 그렇게 왔어요. 몸에 온도 변화는 안 왔어요. 근데 사모님은요, 열이 뻗쳐가지고서 예전에 내복을 계속 입고 있다가 갱년기 오면서 내복을 안 입어요. 그리고 막 이불도 잘 안 덮고요. 그래요. 나는 여전히 덮을 때는 덮고 안 덮을 때는 안 덮어요. 나는 재밌는 것이요. 겨울이건 여름이건 자다 보면은 이불 다 걷어치고요. 그 추우니까 엎드려 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엉뚱한 얘기 했네요. 자,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창성케 하셨다. 주께서 창성케 하셨다. 어떤 교회 이름이 창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창대교회. 창대. 어디에 나와요? 욥기에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저도 어떤 청년 때 청년이 그 당시에 청년이죠. 준 액자가 지금도 저 뒤편에 걸려 있어요. 읽을 때마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창성케 하셨다는데 창성케 되는 사람이 있고 창성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창성케 되는 교회가 있고 창성케 안 되는 교회가 있네요. 오늘 그 이유도 아마 발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성케 하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창성은 복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재물의 영역이라면 재물 영역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영역이면 사람의 영역이 복이 될 것입니다. 지식이나 지혜의 영역이라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성케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정확하게는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세상 불이 아니었죠.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서 타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른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불일까요? 세상 불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올 때 술 독주 마시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들어와라. 뭘 드셔서 그랬을까요? 술을 아마 드셨던, 술 취해 가지고서 그러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는 것은 망령된 것이다. 망령된 것이다. 아니다.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뭘 받으라요? 충만함을 받. 따라서 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지. 술 취하면 술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
아셨죠? 술 먹는 것까지는 부분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술 취하는 건 절대 금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술을 절대 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시린과 같은 사람들 금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요, 술을 절대 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술 먹으면 아까 그랬듯이 방탕한 짓을 하거나 그런 짓을 자꾸 일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세례받을 때 술을 아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술을 금지하는 교회의 풍조가 이어지고 있네요. 왜 그랬을까요? 술 먹고 돈 다 날리고 노름하고 싸움질하고 집에 와서는 아내 두드러 패고 애들은 안 가르치고 그 온갖 나쁜 것이 술 때문에 벌어지는 걸 보고서 선교사들이 그걸 금지했던 것이죠. 술 안 먹으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정신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자동차 잘 때 음주운전에 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밤에 12시에 겨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우리 여자 성도들한테 남자들 술 처먹고 밤에 12시에라도 겨들어오는 거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필름이 끊어지는데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오니 말입니다. 예. 다른 데로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농담하는 얘기입니다. 예. 진짜로 내가 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신앙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모세로부터 풀어주니까 마음이 뭐였더라요? 뜨거웠더라. 뜨거웠더라. 예. 여러분,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줄 믿 사람 살리는 전도의 불이겠죠. 예, 사람 살리는 거죠. 사랑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열정의 불을, 비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불이, 하나님의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성경에 또 하나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한 불이 있죠.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처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어떻게 임했나요? 네, 그렇게 임했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충만하여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성령의 불말입니다. 예, 그 불 꺼트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SV 리버스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영어입니다. Do not quench the spirit. 예, 그러니까 성령을 꺼트리지 말아요. 어떤 곳에는 do not fire, do not quench the fire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Fire of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엔진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동력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동력, 비전과 소망의 동력, 예, 사랑의 동력, 능력의 동력, 예, 예배의 동력, 기도의 동력, 전도의 동력, 예, 우리 하나님과의 그 나라와 그 비전과 열정에 대한 열정의 동력이 꺼지는 겁니다. 이 동력에 불이 붙지 않은, 아예 처음부터 한 번도 불이 붙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 불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소멸해 먹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니, 한국교회 제법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요, 다 꺼져갑니다. 예배불도 꺼져가고 다 꺼져갑니다. 꺼져가고요,
나중에는 뭣도 꺼질까? 예배당에 이 전등불도 꺼지더라고요. 보니까 점점 전등불도 꺼져요. 어떤 교회는 주일날만 전등을 켜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건 아니지만은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모든 것이 뭐 한다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불같이 타오르고 말씀이 열정이 있고 말씀의 비전이 있고 이런 것들도요 다 타오르는 것이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리면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소멸해 먹는 거 아니에요.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좀 미련하다 하는 그러한 정도로 미련합니다. 뭐가 미련한 줄 아세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약삭 빠르지 못합니다. 제 사촌이 하나 있었는데 나하고 나이 차이가 1살 차이입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참 약삭 빠랐습니다. 얼마나 약삭 빠른지. 나는 약삭 빠르지가 못합니다. 나는 울더라도요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 터졌을까요? 그래, 참 그랬어요. 미련 곰탱이 밤탱이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냄비는 일찍 뜨거워지고 일찍 식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불탔거든요. 신앙이 말씀에 불타고 나는 다른 거에 불탄 게 아니라 말씀에 불탔어요. 듣자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라고? 냄비 신앙이라는 거예요. 냄비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지 양은이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라면 끓여 먹잖아요. 빨리 먹고 빨리 끓여서 빨리 식고 얼른 먹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은과 같은 냄비와 같은 신앙이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냄비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여전히 보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천만 다행이다 싶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시기 바랍니다. 한때 충만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한때 그랬는데 지금 그렇다.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러고 지금도 그래야 하고 미래도 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이겠죠. 이스라엘 나라이고요. 좀 더 이사야가 미래를 예언한 메시아 때를 예언한 예언의 대목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당연히 들어있고요. 거기에는 예수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러한 은혜의 때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람들로 하고 이러한 바톤을 자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신학자들은요, 신학자들이라면 좀 그런가요?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할 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시고요, 유럽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해서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 당시에 유럽은 소망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야말로 바이킹이니 막 뭐냐 하면서 막 전쟁, 막 싸움, 막 이런 걸로 뒤엉켜 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는데, 복음이 그쪽으로 가면서 세계를 좌우하는, 모든 것에서 좌우하는 그러한 유럽의 나라들, 특별히 나중에는 또 영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죠? 그런 나라. 지금은 다 쪼그라들어 가지고 보세요. 지금은요 참 안 됐어요. 그래, 그 복음이 어디로 갔다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은 아예 건국 초기부터 건국 자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건국을 했죠.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그렇게 건국을 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자유, 세 번째 민주주의, 이렇게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렇게 유명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거기 있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계는 뭐만 따다가요, 그것만 따다가,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이것만 따다가, 그지? 그러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그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죠. 주 안에서 그게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창성케 됐잖아요. 미국이 여러분 그렇게 그 나라를 세운 지가 몇백 년 안 됐어요. 세계에 미국을 따라붙일 나라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있어요, 없어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런 의미에서 창성케 한 거예요. 그 복음이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나라를 그 나라대 건국할 때 우리나라의 건국의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운동의 중심이 교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3.1운동이 벌어졌죠.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건국을 하나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자유와 그리고 민주주의죠. 거기다 하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하는 그러한 미국과 엮어서 동맹 관계로 네 가지의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이충훈이라는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 동맹을 믿는 나라와 맺어준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 우리나라가 여기에 복음이 오면서 번성했나요? 더 크게 됐나요? 뭐 크게 돼요? 남과 북으로 잘라져 여전히 그렇구만요. 그런데요, 그러한 영토가 이런 땅이라는 영토가 이런 그 국토라는 영토를 넘어서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나라는 창성하게 됐나요? 크게 됐나요? 크게 되고 또 크게 하셨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 세계 문화를 한국 문화가 주도하고 있어요, 없어요? 세계 음식도 한국 음식이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이,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세계가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적으로 일으키시고 인간을 일으키시고 문화를 창출하게 하고 경제를 일으키시고 창출하게 하고 외교적인 세계도 지평을 넓혀가지고 거의 다 미국 라인을 통해서 외교가 펼쳐지고 경제가 펼쳐져서 오늘에 이게 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미국이 주둔하는 모든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미국이 떠나면은 폭삭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미국이 흥한 뒤로부터의 역사입니다. 미국이 영적으로 비틀거리면서 도전을 많이 받게 됐고요.
급기야는 동성연애 합법화를 하면서 이렇게 위기를 맞이했는데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어떻게 한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십니다. 창성하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카피하고 우리나라를 닮아서 우리나라처럼 해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요. 베트남에 이번에 갔을 때도 아스팔트도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깔았더라고요. 네, 아마 우리나라 걸 베트남이 굉장히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신앙으로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선교사들이 길을 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온 선교사.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다행히요, 세계의 어떤 나라도 침공한 적이 없고, 또 6.25 때 세계가 와서 많이 도와줘서 그 네트워크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뻗어나가게 하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도 뻗어나가고 영적으로도 뻗어나가고 인격적으로도 뻗어나가고. 우리나라 인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논하고 있죠. 세계는요, 어지간한 나라는 다 훔쳐가고 다 빼앗아가고 막 그럽니다. 이번에도 베트남 갔을 때 가방 이렇게 잘 가지고 다녔어요. 가방 속에 이렇게 가지고. 왜요? 예전에 가서 성주 휴대폰 뺏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오토바이 타고 닦아채는 것을. 성주가 그 뒤로부터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툴툴 털고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감사했어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는요 그럴 거 없잖아요. 어디다 놔둬도 안 가져가요. 그치? 안 가져가요. 쿠팡에 와가지고 저 밖에다 놓고 가도 안 가져가요. 가끔가다 가져가는 사람이 덜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안 가져요. 그 인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신앙이 흥하여지면 인격도 좋아지는 겁니다. 신앙이 약화되면 인격도 짜부라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차고들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안 좋아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말입니다. 그리고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지경을 확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건 우리나라만 해당,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었어요. 그 당시도 다윗 때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솔로몬 때 세계를 다 관할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때도 그렇게 하셔야 하셔요. 아수르를 물리치게 하고 세계의 주요 메이저 국가로 등장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뭘 따라갈까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요, 우상을 따라가고 죄악을 자꾸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 따라가는데 망하게 되죠. 고통이 오게 되죠. 곡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십시오. 창세기 49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을 이렇게 칭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샘 곁에 나무는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시들지 않죠. 번성을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뭐 할 거라고요? 형통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자꾸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마세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은요 반드시 망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안 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형통의 복이 거기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뭐라고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같아서 가지가 뻗어서 자기 지경을 넘어서 다른 담을 넘어서 다른 나라 내지는 다른 사람의 지경까지 이렇게 요셉의 자식에게는 2인분을 줍니다. 축복을.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마치 요셉의 아들 차원에서 줍니다. 다른 아들들은 하나씩 받는데 요셉은 2개 받은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도 2배를 받게 되네요. 그런 부분에서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형들에게 꿈 때문에 미움도 받고, 채색옷 때문에 미움받고, 버려지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세력이 뻗어 나가는 거예요. 담을 넘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봅니다만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야베스라는 분의 기도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태어나서 그렇게 돼서 그는 하나님께 특별히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어서 아까 나라를 넓히고 너 또 나라를 넓히고 이런 말씀이 반복에 나왔네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어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뭐 없게 해준 거예요? 근심이 없게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지붕에 기와장에도 복, 옷에도 복, 문 앞에도 복. 그런데 복이 지지리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몇몇 양반이나 임금들은 있었겠지만은요. 요즘은 들어보면 맨날 회장이고 맨날 왕이고 맨날 다 지랄같이 거짓말만 하고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맨날 왕이고 자기가 맨날 막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다 보고 침 흘리고 보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그랬으면 노예가 흐드러지게 많고 종이 흐드러지게 많고 평면이 흐드러지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족보, 거짓으로 꾸며진 족보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왕자에서 그런 얘기하면 저 성씨를 욕하는 건지 하지 말아야겠네. 그래,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했을까요? 이거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영적으로도 이 기도를 했고요. 경제적으로도 이 기도를 했어요. 자유선적으로도 이 기도를 했어요. 나라적으로도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산에서 운박을 짚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교회에서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가족과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어요. 우리도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됐나요?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 나라의 모든 영토를, 땅을 뭐 한 거예요? 넓히셨나이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배후에는 이 기도가 있었다요, 없었다요? 있었어요. 처절하게 가난했어요. 처절하게 짓밟혔어요. 전쟁의 부하 속에도 있었고요. 처절하게 더러웠어요. 옛날에 얘기했나요? 제주도에 선교사가 기겁을 한 것이,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이 엉덩이가 보이는 화장실이요. 거기다 대고 화장실을 응가하고 닦는 것이 없으니까 새끼줄을 거기다 매달고 새끼줄을 올라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닦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새끼줄을 뭐 하는 거예요? 돼요? 바꿔 끼면 돼. 그럴 때 우리 때는 그래도요, 신문이 있었고요. 우리 때는 그래도 볏집이 있었어요. 볏집이. 지나가죠. 거기까지만 얘기. 요즘 사람 거기서 하라면 똥구멍 맥혀가지고 읽어보십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 한 아이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데 그 나라를 뭐 한다고요? 창성하게 한다. 창성하게. 즐거움을 창성하게 하고 즐거움을 더하게 한다. 즐거움. 근데 즐거움인데 무슨 즐거움이요? 추수하는 즐거움하고 탈취물을 나누는 거예요. 수학을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면 잘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경쟁하면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오는 탈취물들이 있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연회에 참여하자고 그랬죠. 영적인 연회에도 참여해야죠. 창조의 연회에도 참여하고 사람 연회에도 참여해요. 사람 연회를 사람들이 좀처럼 그 연회에 참여하지를 못하네요. 교회 연회에도 참여하십시오. 재물의 연회에도 참여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어린 양과 함께하는 그 혼인잔치에 주인공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즐거워하는 거예요. 비극의 땅, 어둠의 땅,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성케 하며 즐거움을 더하시되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더하셔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징벌하기를 좋아하시고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아까 이리가요 막 웃더라고요. 걔가 그렇게 웃는 걸 처음 봤어요. 흥분했어요. 그리고 졸음을 했는데 오늘 못 자가지고 내가 보기에 졸리는데 걔는 그걸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과도하게 머지않아 자든지 울든지 하겠다 싶었어요. 예, 시우리가 있는데 저놈은 또 매력이 있어요. 막 입을 바작처럼 열고 막 웃어요. 바작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치개에다가 이렇게 저 송편처럼 이렇게 넓게 해서 그렇게 벌려진 거 있어요. 그래, 바작처럼 웃는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언니들이 오면은 막 하고 막 웃고 막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각각의 매력이 있네요. 부모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애들이 기뻐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슬퍼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덕을 하시겠죠? 덕을 하십니다.
부모도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부모가 생선 달라 했는데 뱀 주고 떡을 달라 했는데 뭐 준다고 했나요? 돌을 줄 수 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는 게 기뻐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으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좋아하려고 하는 놈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 유럽의 모습이고요. 그게 미국의 모습인가요? 탐욕과 정욕을 브레이크 없이 막 완전히 막 제한 속도 없는 고속도로를 쏟듯이 그러다가 지금 파선을 맞이하고 사고 나고 영혼들을 짓밟고 막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그러기를 아까 그랬죠.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쪼그라 먹지 마세요. 쪼그라들으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유지하거나 확장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개인적인 영성에서도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려 먹지 마시고요. 그렇게 주께서 창성케 해주는 나라, 창성케 해주는 사람들의 특징을 밑에 다음에 기록하고 있네요.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너무 놀랍죠. 그들은요 환난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앙모했대요. 앙모했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국권을 빼앗기는 어간에부터 붕이 일어났다 그랬죠. 환난이 아니에요? 나라적 환난이고 개인적 환난이고 경제적 모든 게 환난이에요. 그 환난의 때에 불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앙모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앙모하다 보니까 대회개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대회개가 일어났어요. 왜 자신들이 그렇게 됐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상숭배가 가진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불이 붙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대변화가 일어나고 그 불이, 그 부흥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불이 원래는 원산에서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불입니다. 선교사들도 이 땅에 와가지고 불이 안 붙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선교사들 모임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한 선교사가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한국인들을 내려 깔아보고 이렇게 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 회개하고 불이 붙게 됩니다. 그 불이 옮겨 붙은 것이 평양 장대현 교회로 옮겨 붙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불이 붙기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져 나갔죠. 여러분, 환난 중에도 주를 앙모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앙모하는, 환난 중에 이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타락하는, 환난 중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꼬꾸라지고 술 퍼먹고 이런 쪽으로 가는, 막가라 대란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가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게 되죠. 그런데 환난 중에 환난이 일어나니까 가서 막 싸워서 죽이고 가서 같이 이런 사람들도 그게 그런 주역이 되지 못합니다. 환난 중에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모한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밖에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 중에도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내세만을 주관하고 내세에 죽어서 가는 나라만 지향했던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둘은 소중합니다. 둘 다 귀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그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불타올랐죠. 세계의 어떤 나라도 새벽 예배와 말씀이 그렇게 불탄 나라가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불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드려졌고요. 대신 이런 하나님의 창성케 하는 역사도 세계의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어느 나라가 몇십 년 나가나 이렇게 일어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민주주의가 이렇게 된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요. 간절히 징벌이 임할 때도 간절히 징벌이 임할 때도 6.25 터지고 말이에요. 남북 분단되고 말입니다. 그때도 부산이나 이런 피난처 가서 임시교회 천막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저기 피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면 뭐 한다고요? 새 힘을 얻을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과 같은 다른 막지라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오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는 겁니다. 힘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고요. 지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치지 않는 기도, 지치지 않는 예배, 지치지 않는 전도, 지치지 않는 사랑, 지치지 않는 경제적 활동과 기업의 경영들. 예전에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3일 금식을 하면서 주로 오살리에 갔을 때 거기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한 인생들, 병든 인생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요 하나님 만나고 기업이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심령이 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다시 시작하는 많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요 짜장면을 한 그릇 영상으로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짜장면 보면은요 뭐가 먹고 싶을까요? 짜장면. 거기다가 내가 설명을 붙이고 그러면은요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짜장면 집으로 갈 거예요. 또 하나 영상을 준비했었어요. 국회 그들을 쳐다보면 속이 뻥 뚫릴까요? 답답해질까요? 답답해져요.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대요. 어둡다 이 말을요 어두컴컴하다, 거무스름하다 이렇게 하여튼 그런 얘기 나중에 얘기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힘이 나는 겁니다. 정치하는 저 사람들 바라보면 화가 힘 대신에 뭐가 나요? 화가 막 불이 붙습니다. 막 화가 불이 붙어가지고요 막 불불불불 그럽니다. 불타 죽습니다. 불타 죽게 생겼으니까 나와서 막 불 지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불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일으켜요. 사람이 일어나야죠. 사람이 변화돼야 하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만 볼까요? 아니죠. 간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합니다. 환난에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환난 중에도 뭐라고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환난이에요, 아니에요? 환난이에요. 오늘날 가난은 환난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옛날 가난은 환난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환난이었어요. 자식은 그렇게 많은데, 가족은 많은데 쌀독에 쌀이 표였어요. 환난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빨리 죽은 이유가 거기 있대요. 남편 다 먹이고 부모님 다 먹이고 자식 다 먹이고 자기는 못 먹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쌀독에 쌀이 떨어진 건 누가 알아요? 어머니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가지고서 빨리 죽고는 했대요. 남자들도 술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빨리 죽고요. 예수님 믿었더라면 빨리 안 죽었을 텐데.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가난 중에서도 부르짖었어요. 자식이 막 5명, 6명 낳는데 막 걔들 데리고 가서 부르짖었어요. 등에다 업고 앞에다 끓이고 막 앉혀가지고. 새벽에도 가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못생겼는데 못생겼어도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요즘은 애들 낳으면 다 이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못생긴 놈들이 많은지 몰라요. 키도 작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못 먹어서 부모들이 영양이 부족하니까 코 다 흘렸어요. 코 다 흘렸어요. 들이마시는 파가 있는가 하면 닦는 파가 있었어요. 나는 닦는 파였어요. 그러니까 펜틀펜틀했어요. 입학할 때 여기다 전부 다 손수건 차고 갔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양 부족이에요. 영양 부족. 못 배운 거 많았어요. 못 배운 사람 많았어요. 못 배운 사람 많았어요. 우리 때도 학교 못 간 자녀 그 친구들 많아요. 대학 못 간 친구 허드레지게 많아요. 거의 다 못 갔어요. 그런데 부르짖었어요. 직장이 잘리고 사업에 실패해도 부르짖었고요. 왕따당해도 부르짖었어요. 배반당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사기당해도 부르짖었고요. 전쟁 중에도 부르짖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네가 나를 영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간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증들이 있어요. 그 간증을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께 늘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구원입니다. 그 가운데 베푸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진짜 고백이에요. 진짜 고백. 나도 했는데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거들었을 뿐이고 통로가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쓰러진 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역사를 뒤집어서 역사의 세계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까요? 15년이나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도 아수르에 의해서 애워싸였을 때 그 모욕적인 말을 이렇게 듣고 편지를 받았을 때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자기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창성케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축복하셔서 힘주셔서 창성케도 하시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 반열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에서도 창성케, 하나님은, 예수님은 복음 전도에 어디를 바라볼 것을 얘기했어요? 땅 끝이, 땅 끝. 예루살렘,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은요, 그 비전이, 그 능력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샘물에 솟아나는, 천지는 어떡해요? 천지, 백두산 천지는 속에서 물이 솟아난다죠. 어떻게 솟아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강으로 나뉘어서 흘러야 안 흘러요? 동해와 서해로 흐르잖아요. 보통은 물이 어딘가 들어와서 저수지를 이루잖아요. 거기는 솟아난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권능이 임하는 줄 믿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지혜도 능력이고 사랑도 능력입니다. 열정도 능력입니다. 생명도 능력이고요. 그럴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갈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르짖는 것도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부르짖어요 못해요? 못해. 하다가 피거르를 하고 말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거나 그러니까 피거르를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5분도 기도 못하고 피거르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는 뭘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죠. 이거를 마치고 이거 마치죠. 다 같이. 빌기를 다하매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 숨었어요. 문 닫고 들어갔었고요. 걱정 의심이 맡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기도하고 풀려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는 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건재하고 있는 그때, 제자들,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뒀을 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들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박해하는 그들을 돌아봐달라고, 하감해달라고 하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에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럴 적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무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뻗어나갈 때, 그때가 바로 중심을 보면 뭐라고요? 그때가, 그런 사람이,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창성케 하는 반열의 축복에 있는 때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은 그러는 가운데 그런 가난과 그런 압제, 그런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를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평신도들도요, 자기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워야 네 말 저 말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심은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는 뭘 심는지 보자고 그랬죠.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고 성령의 그 불을, 생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솟구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못 들고 다 같이 잠시 기도를 드리죠.